장에 나오는 첫 6월절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보십시오. 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언약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는 커다란 그림 가운데 그 언약 성취의 이면에는 참된 예배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약속 성취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함으로 곧장 19장에서 이스라엘의 공예배가 시내산에서 처음 개시되며 그 예배는 곧장 성막 건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바로 고정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가 완전히 뿌리내립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영구한 언약의 동거 자리이고 이 언약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체의 구속사적 위치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커다란 문맥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이미 모세에게 예고됐던 재앙으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동인, 출애굽을 가능케 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재앙입니다. 첫 번째, 9번째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거짓 신과 거짓 예배를 폭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예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일강 재앙부터 9번째 어둠 재앙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10번째 재앙은 참된 예배를 가능케 하는 원천, 곧 구원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목표로 힘차게 첫 번째에서부터 9번째 재앙을 선포하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구약의 가장 큰 계시, 구원의 원천, 예배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원천, 예배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식사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천지에 죽음을 몰고 올 때, 죽음의 애통 소리가 하늘을 뒤덮을 때 이스라엘은 그 죽음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장 27절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곧 온 천지가 죽음으로 뒤덮일 때 어린 양을 먹는 집만이 구원의 공간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공간인 어린 양의 식사 자리입니다. 이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양 자체가 구원의 공간입니다. 바로 어린 양으로 포상된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의 공간,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베푼 자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이고 지금의 말씀과 성찬이 있는 예배 자리입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성공과 출세, 욕망의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들은 영원한 세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합니다. 주일에 참된 안식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곡소리가 아닌 참된 안식의 찬송 소리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구원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구원의 공간 자리를 여러분의 삶까지 가지고 가셨나요? 출세와 욕망의 곡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셨나요? 어린 양의 식사 자리인 이곳 예배가 여러분의 배부름의 원천이 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구원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고 또 지난 주에 선포한 이 10번째 재앙, 그 6월절 식사 자리를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의 아주 핵심은 바로 뭡니까? 출애굽을 가능케 한 원천, 곧 구원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식사 자리, 곧 예수님 그 자체, 어린 양 자체가 구원의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만 참으로 우리가 안식과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하셔본 적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없는 이 공부나 또 삶은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잠깐 쪽잠을 자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게 쪽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대학 임용 준비하고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도서관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적혀있나 모르겠지만 제 다닐 때 적혀있습니다. 지금도 경쟁자의 직장은 넘어간다. 뭐 이런 수많은 명언들이 있죠. 도서관 앞에 요즘도 적혀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명언을 보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생리적 밸런스까지 깨지면서까지 공부하는 것이 사실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곡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안식을 마련하고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시고 또 여러분 이 구원의 공간을 여기에만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에도 가져가십시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으로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성실함, 또 봉사정신, 또 정직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기초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10번째 제안 가운데서 이제 첫 장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죠.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는 실제 6월절의 시행 장면입니다. 1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른 말씀입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에게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받고 이제 6월절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얼마 후에 있을 6월절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6월절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세가 만나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 전인 6장 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나기 전에 만났는데 그리고 처음 만나는데요. 한 수년이 흘렀을 수도 있겠죠. 만났습니다. 6장 9절에 바로의 혹독한 핍박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9번째 재앙을 모두 거치면서 다시 만난 이스라엘은 28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9번째 재앙을 이스라엘이 똑똑히 목도하면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것을 깊이 느꼈고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니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직분자 모세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모세가 출애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뭡니까? 이 지푸라기는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이걸 하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데 그 이후로 처음을 만나는데 그때는 모세에 대해서 아주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거치고 나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와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서 그렇죠? 이제 모세가 하는 이 10번째 소위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황당하죠. 그렇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또 급히 먹으라는 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황당한 소리로 듣지 않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21절에 너희 가족대로 6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6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실상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에게 한 21절, 23절을 보면 12장 1절부터 20절에 나온 6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21절, 23절을 보십시오. 21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21절, 23절에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21절, 23절에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절부터 28절은 영원히 지키라 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것을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애프터 교육이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그런 걸 시킵니다. 그래서 속히 말하면은 지금 21절, 2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 떡을 떼거나 이런 것보다 모세가 뭡니까? 피를 바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포커스를 맞췄죠? 떡을 떼는 것. 그렇죠? 떡을 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피를 하는 것은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12장 7절을 보면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떡을 떼고 급히 먹고 또 집안 단위로 다보면서 했는데
모세가 오늘 21절 23절에서 그 7절 12장 7절에 나오는 피에 대한 말씀을 확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곧 유월절 양의 식사가 아니라 피에 대한 말씀만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새로운 계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12장 7절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알려주시면서 피에 대한 조항을 모세가 상세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유월절은 크게 두 측면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양의 식사이고 또 하나는 양의 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에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곧 유월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때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 말씀의 실제적인 시행과 성취가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밤중 곧 밤의 한중간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낮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또 신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가축들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십니다. 당시 장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비유하면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장자는 단지 태어난 서열의 첫 번째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소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장자는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곧 애굽 부모의 소유 전체를 치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 소유 전체를 치는 것으로 애굽의 숨통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 나라 전체를 패망시키십니다. 그렇죠? 아주 장자의 큰 의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부모 소유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씁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장자들만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드린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둘째, 셋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특별히 애지중지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친다는 것은 너희의 이제 뭐예요? 2세들, 너희의 모든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장자의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럴 뿐 아니라 장자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시편 78편 5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의 장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8장에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아버지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흉본 함에 대한 징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곧 함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면서 애굽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 함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대한 성취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말하고 41절에 430년의 의미를 말씀하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날인데 그날은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고 431년이 되는 첫날이 되는 때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출애굽한 날짜는 그 해의 첫날로 샀는데 이것은 세상의 달력과 다릅니다. 세상의 달력은 3, 4월쯤인데 하나님은 3, 4월쯤인 그 달을 첫날로 삼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날짜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40절, 41절에서 그날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또 두 번째 의미는 10편 78편뿐 아니라 지금 118편인가 120 몇 편에도 나오는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함의 장막이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그 술 먹고 벌거벗고 거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윤리적으로만 봐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옷을 벗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장 1번 노아가 옷을 벗고 자기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소위 말하면 홀딱 벗고 있는데도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떤 예를 들면 다양한 옷차림 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구속사적 쭉 의미로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아 술 먹기 전에 이전에 뭡니까? 노아 홍수가 있죠. 온 땅이 피폐해서 양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을 마실 정도로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고 그 풍성을 즐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노아의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그 도시가 이름이 뭐죠? 제가 여호수아 때 설교했는데 홀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가 아니라 예? 실로 그렇죠. 초록도 얘기했대. 실로에서 나온다 할 때 이 실로가 메시아의 이름이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근데 실로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어떻게 벌겋게 달아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봅니다. 이게 뭐 술 취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화과나 포도 같은 언약적 풍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풍성에 대해서 함이 흉을 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꼈을 때 이 함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적 저주가 어떻게 보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0장에서 함은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인 세상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한 성취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430년 후에 바로 그날에 출애굽했다. 영어로 보면 바로 그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To the very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로 그날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날짜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했죠. 지금 3, 4월쯤에 출애굽했습니다. 세상 날짜로 보면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날을 첫째 날로 삼으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장자를 치는 것은 애굽 나라의 숨통을 끊고 언약의 신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런 10번째 재앙이 선포되고 애굽 사람들은 그 밤에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장자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 30절에 말씀한 대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패망시킨 죽음이 온 천지를 뒤덮고 또 죽음의 통곡소리가 온 천지에 들려옵니다. 이런 죽음 앞에 바로는 31절 32절에 밤에 급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은 이전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남자만 가라, 소나 양은 남겨두고 가라는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는 불완전한 출애굽이 아니라 31절 32절에 나온 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6절 38절에 보면 모든 가족이 온전히 출애굽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 등을 구하여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완벽하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사실은 뭐죠?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때 한 번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뭡니까? 몇 절이죠? 어디입니까? 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하라? 영영히 지킬 거라 하면서 실제로 오늘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선포하겠지만 지금도 우리는 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지킴의 아주 중요한 두 요소 바로 뭡니까?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죠? 음식을 먹는 것. 유월절 양을 먹는 거를 제가 선포했다면은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한 대로 처음에 초대 설명한 대로 피를
뿌리는 이 유월절 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24절에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유월절이고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25절 26절에 나온 대로 유월절을 예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빌리자면 예배로 삼으라고 하면서 영구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명합니다. 단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사로서 일정한 절기로 지킬 것을 명합니다. 그렇죠? 너희 자손이 이 예식이 무엇인가를 묻거든. 뭡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식을 정확히 번역하면 여러분 뭡니까? 리터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터지 기억나죠? 예전입니다. 우리말로. 예배의 이런 순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배로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용어 자체를 여호와의 유월절 뭐라고 했다? 제사라고 했다. 그렇죠? 제사라고 딱 했습니다. 영원히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뭘 지켜야 되냐? 피를 지키는 건데요. 오늘 봅시다. 피가 뭔가요? 그러면 이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 제사는 무엇인가요? 유월절 제사의 구체적인 규례는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규례로 삼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을 규례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21절 23절에 나오는 피를 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유월절 식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일은 단지 피를 뿌리는 것뿐 아니라 식사까지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제사는 식사와 피를 뿌리는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영원한 제사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리는 것과 어린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포한 대로 구원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식사는 출애굽 이전에 이미 구원을 확신하는 식사입니다. 곧 온 천지의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은 12장 27절에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는 출애굽 이전에 이미 구원의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식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피를 문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그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이전에 4번째, 9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표시가 없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재앙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가 없어도 하나님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4번째, 9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구별 없이도 어떻게 했죠?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마크가 없이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에서 이런 구별을 해 놓았는데요. 피를 바르라는 구별 마크를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에게 표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안도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12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표적의 용도, 그 피를 바르는 용도를 말씀하는데 바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위에 죽음의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 이스라엘 자신도 자신의 집에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집 문에 뿌려진 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어린 양의 고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피와 고기를 보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성례와 같은 효과를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상 징표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 자체가 약속의 확증이고 징표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징표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유월절의 식사와 피로 영원히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간을 마련해 두셨다는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적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를 보면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곧 27절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라는 식사뿐 아니라 피에도 독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식사를 통해 구원의 공간을 이스라엘에게 마련해 두시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시 피도 사실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피일까요? 이스라엘을 위한 피입니다.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 표적 없이도 어떻게 합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믿음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식사와 마찬가지로 온 천지에 죽음의 곡소리가 들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보면 확인했을까요? 손에 들린 고기 덩어리와 뭐예요? 문에 발린 뭐예요?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이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 제사에 영원하게 기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피에 대한 요소, 또 이 고기의 요소와 똑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유월절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세는 이런 유월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영원한 규례로 명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광야 9장 1절에서 두 번째로 지킵니다. 그렇죠? 28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로 지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뭡니까? 29절 30절에 보면은 장자를 치는 거 나옵니다. 뭐 피를 발랐다,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했겠죠. 지금 10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피와 고기를 먹는 것, 특별히 피를 바르는 것을 어떻게 유월절이 영원히 지켜지는가를 제가 역사를 가지고 추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혹은 유한 선지서 이걸 가지고 과연 피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를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그렇죠? 민수기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는 여러분 어디서 지킵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지키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민수기 9장 1절에서 지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째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지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피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만 했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피를 뿌리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고, 또 27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라고 하면서 피를 뿌리는 것을 더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는 사실은 뭐예요? 이 피에 좀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뭐 식사도 중요하지만 용어 자체로 보면은 이 피에 좀 포커스를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 피 뿌리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유월절을 세 번째 지킨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서도 유월절 식사는 말씀하지만 역시 피를 뿌리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유월절을 뭐 여러분 몇 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되려 하면 세 번째 지킨 것이 여호수아 때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나오는데 밑에 각주 2번에 보시면 알겠다시피 14일 저녁, 그렇죠? 맞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하면서, 여러분 사실 유월절하고 이 무교절하고는 오버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를 보면 어떨 때는 구약에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뭐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떡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은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피를 바르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유월절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뭐가 없습니까? 성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고피를 바르는 걸 피를 뿌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여호수아 때에도 뭡니까? 여호수아 때는 뭐죠? 성막이 있죠. 그렇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성막을 완전히 짓고 출발을 하거든요. 출발하는데 성막이 이미 민수기 후반부에 나타나고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는 그 자체는 성막을 포개 타겟으로 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죠. 그렇죠? 모세에게 직접 전수를 받은, 그렇죠? 직접 계시를 받은 전수인데 피에 대한 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는 모세가 직접 유월절을 주관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생전에 함께 모세와 동역했던 여호수아가 주관했던 유월절입니다. 곧 피를 넘어가는 생생한 현장을 목도했음이 분명한데 아마 여호수아도 이 생생한 현장을 목도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이렇게 유월절을 반쪽만 지킬까요?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피 뿌리는 것에서 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특이한 것은 이후의 역대 하에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거든요. 여러분 성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씀이 많이 없는데 성대하게 지킨 두 왕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하게 지켰지만 유월절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킨 그 성대하게 지킨 두 왕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특이하게. 역대하 11장 35절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작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사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유월절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킨 그리고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하 11장 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인데요. 여기 보면은 피를 바닥 뿌리고, 그렇죠? 어디 뿌렸겠습니까? 그렇죠. 성 전에 뿌렸겠죠. 그렇죠. 이때는 솔로몬 이후기 때문에 성이니까. 그 집에 안 뿌렸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에 뿌렸죠? 집에 뿌렸죠. 출애굽기 12장에는 집에 문인방과 자설주 뿌렸지만 여기는 번제 다니는데 피를 뿌립니다. 구약 제사를 보면 뿌립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정말 12장에 명령한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죠? 삶지 않고 어떻게 하죠? 통째로 굽죠. 여러분 기억나죠? 내장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 걸리기 때문에. 통째로 굽고 그들에게 분배했습니다. 나머지 성물과 더불어. 그런데 이것을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책에 뭐라고? 기록된 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지 않았을까? 왜 요한은 하지 않았을까? 모세는 기록해놓고. 계속 볼게요. 구약에서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킨 두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중 위의 말씀은 요시야의 유월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민수기와 여호수아와 달리 피를 받아 뿌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월절 제사 가운데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처음 유월절 방식대로 어린 양을 불에 굽고 삶아 모든 백성에게 나눠줘 식사를 했습니다. 곧 요시야는 출애굽 12장에 나타난 원래 유월절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30장 16절에 나타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까지 뿌린 유월절 제사를 가리켜 역대하 35장 12절에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 피를 뿌리고 식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곧 모세의 율법책에 유월절을 지킬 때 피를 뿌리고 식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봅시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말한 모세의 율법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날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1년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요시아와 히스야가 말한 모세 율법, 곧 유월절이 나온 모세 율법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도 모세 율법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은 저희가 좀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3군데가 나옵니다. 이 3곳의 유월절에 대한 모세의 율법인데 이 3곳 중 2곳만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냥 지켜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에 대한 말씀은 민수기 28장 19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화제란 제사의 방법이고 번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헌신을 의미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화제가 메인입니다. 화제가 메인인데 뭐도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보면 뭐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기억납니까? 전제가 뭐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뭐예요? 술을 잔에 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술을 붓는 제사가 전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요제 기억나니까 요제? 요제 뭐예요? 흔들요죠. 높이 들어올린 요제입니다. 이 거제라고도 얘기하는 요제인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제, 화제, 뭐 번제 이런 거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여러분 뭡니까?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한 가지 더 뭐죠? 이 5가지는 제사의 큰 맥락입니다. 하나는 헌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 자신의 죄를 살 때 속죄제, 그렇죠? 그 다음에 충성과 기쁨의 제사, 소제, 그렇죠? 한 가지 더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런 제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요제, 뭐 전제, 화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제로 드리고 그 핵심은 번제다, 전적 헌신이다, 뭐 이런 겁니다. 불에 태우는 화제를 드려서 번제를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제의 방법은 말 그대로 불에 태우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곧 민수기에 구체적으로 피를 뿌리라고 하지 않지만 화제나 번제가 피를 뿌리는 것을 명확히 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이 유월절 제사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 역시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민수기에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어떤 유월절 제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피를 드리지 않는 것은 조금 나오지만 고기를 먹지 않는 제사는 없습니다. 유월절 제사에서. 그렇죠? 바로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기죠. 영원히 지킬 유월절 제사가 여러분 여호수아나 뭐죠? 이 광야에서는 피를 뿌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요시야나 히스기야는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린 소위 말하면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피를 뿌리지 않다가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히스기야 때는 피를 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6장 2절에 말합니다. 곧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피를 뿌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은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온전한 피뿌림까지를 포함한 유월절 제사를 명하셨습니다. 곧 자기 이름을 택하신 곳에서는 온전한 제사를 명했습니다. 심지어 성막이 있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피뿌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피뿌림을 하지 않았죠. 곧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만 비로소 유월절의 온전한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전과 이후에
성전의 건축입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의 건축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막도 똑같고 성전도 모든 기능이 똑같습니다. 단 달라진 게 뭘까요? 성막은 이동입니다. 이동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고정입니다. 픽스되어 있죠. 뭘 의미합니까? 약속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약속의 과도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소가 텐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속이 완성된 때에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초소가 뭘로 나타납니까? 고정된 단단한 건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뭘까요? 누구 왕이죠? 다윗 때죠. 그렇죠? 다윗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약속의 성취는 땅에 정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최후의 마지막 정복이 뭘까요? 다윗의 마지막 정복이 뭐죠? 기브온성입니다. 기브온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최후의 마지막 기브온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위에 뭘 합니까? 뭐라죠? 성전을 짓고, 자기 성과 성전을 짓고 거기에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드립니다.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게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것을 뭘로 시했습니까? 땅의 정복. 그런데 그 땅의 정복을 뭘로 드러냈죠? 성전으로 됐습니다.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 이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법궤는 어디에 다녔습니까?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기도원께 기도원이란다. 저기 뭡니까? 블레셋에게 뺏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고 나서는 뭡니까? 바로 뭐죠? 법궤가 뭡니까? 성전에 고정됩니다. 뭡니까? 영구한 예배의 공간이 형성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가할 건물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 곧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을 완전히 지은 것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인데, 그 성취에서 이제는 뭡니까? 피를 뿌리고 뭘 할 수가 있겠죠? 언약의 완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은 온전한 유월절 제사를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시행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02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곳으로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 곧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드디어 성취하시는데, 출애굽에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곧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고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온전한 성취를 말합니다. 바로 다윗 때의 시온의 정복과 그에 따른 성전 건축이 언약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그럼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유월절을 광야에서 심지어 성막이 있는 여호수아 때도 온전히 지키지 않다가 드디어 성전이 완성된 이후인 요시아나 히스기 때에 왜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셨는데, 구약에서 그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완전한 공간은 바로 땅의 완전한 정복으로 상징되는 언약의 온전한 성취, 곧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완전한 공간을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성전에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와 성막 시대에는 피를 생략시킨 것은 이렇게 약속의 땅의 완전한 정복, 곧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염두에 둔 과도주의적 시대이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취인 성전에서 온전한 피 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언약이라는 온전한 구원의 공간을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시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출애굽기의 제사는 뭐예요? 집에서 지키는 가정의 제사였는데, 이 성전, 그 성막도 마찬가지인데, 성전이 완성되고 난 절기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가정에서 지키는 제사가 아니라 뭐죠? 성전에 와서 지키는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할 때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서 했죠? 자기 집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순례 절기이기 때문에 뭐죠? 와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완전한 공간을 어디에 마련해 주신 겁니까? 물론 출애굽할 때는 자기 집에 마련해 줬지만 이 계시의 역사적으로 뭐예요? 바로 뭐죠? 예루살렘 성전의 계시의 공간을, 그 완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완전한 핏부림을 하시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완전한 공간을 성전에서 마련해 두셨다는 것은 그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출애굽기 자체가 완전한 계시의 종결이었다면 하나님은 성전과 성만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뭐예요? 너희가 계속 어디서 지켜라? 집에서 지켜라. 그렇죠? 계속 집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소위 말하면 진전시키시고 발전시키시는 것은 가장 큰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서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참된 공간은 누구에게서만 확보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핏부림의 그 안전한 텐트, 그 공간, 성전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언약의 공간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의 진전을 따라서 하나님은 유월절 제사를 차등 있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진전, 차등 있는 역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를 영원히 지켜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특정한 시간만, 특정한 시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 그 구약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성전은 바벨론 코로를 끌려가면서 어떻게 됐죠?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주는 안식, 곧 구약의 언약적 성취는 일시적이고 미완성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자리는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참된 구원의 공간을 자신 안에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제사를 통해 참된 구원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이제 뒤에 보면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뭡니까? The Passover Lamb. 유월절은 이꼬로 누구다? 양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유월절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가 어떻게 자신 안에서 안전한 피의 공간, 피로 보호받는 공간, 떡으로 보호받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주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에서 드시는 면에 우소조에 매어 예수께 이르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목이 마른 것도 있겠지만 요한은 말씀하기를 뭐라 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라죠?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목마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이 마른 단순하게 자연인이 그냥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목마르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29절 이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자 29절에 사람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을 댑니다. 해면은 지금으로 치면 스펀지와 같은 것인데 포도주를 흠뻑 머금은 해면은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목이 마르니 예수님에게 목을 축이라고 포도주를 주는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절기를 마치시죠. 일부러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죠. 곧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뿐 아니라 그렇죠. 유월절 양으로서 곧 유월절에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특정한 날짜를 겨냥하신 것, 6월절을 겨냥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6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해면, 스펀지입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스펀지 같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흠뻑 줄여서 예수님의 입에 쭉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슬초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슬초를 여러분 제가 이게 상상을 해봤는데 우슬초를 딸려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슬초를 뭐냐 하면은 갈대에 끼었다고 표현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우슬초를 갈대로 표현합니다. 우슬초가 뭘로 사용된 겁니까 여러분? 뭘로 사용된 거죠? 빨대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대 같은데 우슬초가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 예수님이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대 같은 걸로 예수님에게 그 해면을 쭉 하고 그 해면에다가 뭘 꽂는 거죠? 갈대를 꽂았는데 마가복음에 갈대를 꽂았다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다른 데는 다 우슬초가 나옵니다. 그 갈대가 사실은 뭐였습니까? 우슬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턱 밑에 뭐예요? 해면, 포도주 적신 해면이 있고 스트로우, 빨대를 통해서 뭘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장면을 일부러 뭐 하는 거죠? 연출하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피를 뿌릴 때 쓰인 것이 뭡니까?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너희가 임방과 좌우에 피를 여러분 뿌려라. 정확하게 하면 터치인데 이 발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 때 쓰인 도구가 뭐죠? 우슬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슬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볼까요?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 첫 유월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슬초가 어떤 특별한 예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의 정결의식 혹은 문둥병자가 머문 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 또 부정한 시체 등과 접촉했을 때 정결하게 쓰는 의식으로 우슬초가 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편 51편에 우슬초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곧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우슬초가 구약에서 정결 예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그 각주 여러분 5번에 보면은 말씀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하길 뿐 아니라 우슬초에 뭐도 뿌립니까? 물까지 뿌려서 정결하게 쓰이는 예식의 도구로 우슬초가 쓰이고 있습니다. 각주 5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향나무가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작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흐를 것이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머문 집은 그 집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부정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다는 거 해서 이 문둥병자에게 피와 물을 뿌립니다. 우슬초로. 그럴 뿐 아니라 그 집이 머물렀던 그 문둥병자가 머물렀던 집도 우슬초로 뭘 뿌립니까? 피와 물을 뿌리면서 뭐 합니까? 이 집이 뭐 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 뭡니까? 안전한 공간이 확보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왜 우슬초를 쓰였겠나?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 모세가 왜 얘기했을까요? 바로 뭘 염두에 뒀겠죠? 출애굽기를 염두에 뒀겠죠. 그렇죠?
아무거나 빗자루나 솔로 하지 말고 우술초를 하라는 것은 모세가 분명히 이 공간만은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는 공간이다. 출애굽기 12장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뭡니까? 우술초를 통해서 그 안전한 곳간의 학보로서 뭐라고 합니까? 우술초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죄로 얼룩되고 오염됐을 때 뭘 뿌려달라 합니까? 우술초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물과 피를 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문둥병자가 죄에 오염된 것처럼 다윗 자신도 죄에 오염되는데 물과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뭡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자기가 제물이고 자기가 또 뭐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제물이라 자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기의 우술초를 들고, 물론 입에 물었지만요, 우술초를 들고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제물을 어디에? 뿌리는 겁니다. 물과 피를. 근데 여러분, 준비된 물과 피는 어디 있습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뭡니까? 군인이 예수님의 창의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더라? 물과 피가 나왔더라.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 물과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놀랍게도 온 세상을 향해 뿌리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이 어딘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아주 감동받은 책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 가운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의사지 않습니까? 영국에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물이 어떨 때 나오냐? 왜 피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죠? 죽으면 피만 나오죠. 사람이 찌르면 피만 나오는데 물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에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가 인상이 깊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은 뭐 이런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뭐예요? 물뿐 아니라 뭐도 나온다? 피도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뭐 일리는 있죠. 왜 일리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받기 때문에?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런 의학적 설명을 하면서 알아들어야 할 말씀을, 그렇죠,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사들만 아는, 곧 화학자들만 아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배경 스키마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이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으로 이 사람들이 피뿐 아니라 뭐도 뿌렸습니까? 물도 뿌렸습니다. 울초적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유월절 제사를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뭘 뿌리고 있는 겁니까? 물과 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창을 찌른 그 로마 군병은 물과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한테 흠뻑 맞았겠죠. 이 로마 군인 뭘 의미할까요? 죄인은 우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우리.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물과 피의 유월절 제사로 피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 제사 현장에서 우술초를 그 입에 쥐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면에 적신 포도주를 예수님을 통해 먹게 하는데 그 먹게 하는데 일종의 우술초가 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술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대를 통해 마시게 하고 이를 두어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뭐 주나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갈대가 여러분 우술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에 우술초가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우술초를 들고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온 인류를 향해 뿌릴 물과 피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십시오.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놀랍게도 물이 함께 나옵니다. 피와 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극심한 고통이 일어날 때 피뿐 아니라 물도 함께 나온다고 그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것은 말씀에 따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친히 우슬초를 드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해 정결의 물과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정결 예식을 시행합니다. 자신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와 물을 우슬초로 온 인류를 향해 뿌리십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제사의 성취이자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사의 영원함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영원까지 물과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실 것이 됩니다. 바로 영원칭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뿌리고 식사를 함으로 온전한 구원의 공간을 마련하셨다가 언약의 가독인 광야와 성막 때에는 식사만 할 것입니다. 곧 온전한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후 시온의 성전에서 온전한 구원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식사를 하게 함으로 유월절 성취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온전한 구원의 공간을 비추는 여명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 안에서 구원의 온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침변할 수 없는 사망으로부터 유일한 도피처, 바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받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삼고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의 양식을 삼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의 안식을 누리고 사망으로부터 참된 도피처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도피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진 직장, 학력, 외모,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도피처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도피처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음의 곡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는 여러분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곡소리로 만들게 할 것이며, 길게는 인생 끝에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 대성통곡하여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처를 찾지 못한 요한계시록의 불신자처럼 저 산을 나의 머리로 옮겨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인 언약의 영원한 단죄를 통해 여러분들의 통곡의 곡소리를 극에 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와 물과 식사로 구성된 참된 구원의 공간을 마련하신 유월절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온통 곡한 소리로 온 천지가 요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힘차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 자신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잘나감, 학력, 외모 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가진 시기 질투, 복음을 향한 그 열정만큼의 그런 시기 질투를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열망만큼 우리 복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온통 자기 성공을 위해서 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소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끝날 때 저들의 통곡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우슬초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물과 피를 뿌리신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유월절 제사는 피를 뿌립니다. 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할 때 얘기했죠. 바로 뭡니까? 영원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성령을 향해서 당신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영원히 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주일에 교회에 한 번 오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뿌린 안전한 구원의 공간이 되길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도 열심히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 평안과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